오늘 오후 예배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인데 우리 지난주에 본 19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입니다. 여기 19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라는 말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19절 끝에 보면 아름다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름답다는 표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이 아름답다는 표현, 그리고 그 다음 21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 부름을 받는 아주 근본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결국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첫 번째 소명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이 말씀이 왜 지금 나오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이 아름답다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에 아름답다는 것은 그냥 보기가 좋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만일 보기 좋은 정도라고 하면 나타나면 좋고 안 나타나도 별 수 없는 정도인 것일 텐데,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그냥 보기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아름답다의 원어적 의미가 바로 은혜롭다입니다. 은혜롭다. 우리가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는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개연성이나 당위성이 없는데 받는 것이 선물이에요. 내가 받아내야 되는 것은 이미 선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받을 개연성이, 그 받을 이유가 없는데 받는 것, 그것이 선물이고 은혜예요. 왜 은혜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는가 하면 앞에서 말하고 있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양심,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음성이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부당한 억울함을 이기고 통과한다고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는데 뭘 듣는가, 그 내용입니다. 뭘 들을까요? 우리의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워진 이 양심의 마음을 통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당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받게 된 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좀 이해가 되세요? 억울한 고난은 말 그대로 부당하죠. 예.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역시 부당하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야 하지? 라고 하는데,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도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적이 안 되는데 상을 받으면 부당하잖아요.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받으면 역시 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때 이 억울한 고통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까 그 부당한 은혜를 받은 것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받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부당한 고난, 그러니까 여기 종들이 받을 이유가 없는데 당하고 있는 그 고통,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바로 이 고통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당하게 받을 이유가 없는데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저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다시는 망하지 않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나에게 주셨어요.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그 풍성함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가 하니 부당하게 받았습니다. 받을 수 없는데 받은 거예요. 그냥 선물로 받았습니다. 부당하게 은혜 받은 것을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부당한 고통, 이 애매한 고난, 이것을 보고서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우리가 넘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머릿속에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아마 머리가 터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중에는요, 이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앞뒤 논리를 따져가면서 그것을 막 그래프로 만들어 가면서 이걸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 힘도 들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천지창조,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막 따져가면서 믿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말 그대로 앞뒤가 안 맞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선물, 부당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받은 그 힘으로 부당하게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뛰어넘어선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당하고 억울한 그 고난을 논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이겨요? 능력으로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능력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그냥 뛰어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우리의 슬픔을 참아낼 때 이게 뭔가 하면 앞에서 은혜롭다고 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부당한 호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걸 드러내는 것이니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뭘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당한 은혜 주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20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것이니라. 아름다우니라가 아니라 은혜가 드러나는 일이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일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한 일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넉넉하기에, 얼마나 풍성하기에, 얼마나 받은 것이 많기에, 은혜 받은 것이 얼마나 많기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얼마나 잘해 주셨으면 이런 억울한 것을 이렇게 웃어가면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드러나고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일,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일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넘어가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참 넉넉한 분이신가 보다, 또 하나님은 참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가 드러나고, 뭘 통해서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근본적인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불러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누가 보여준다고요? 우리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부당한 사랑을 주셨는지, 얼마나 부당한 선물을 주셨는지, 그거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드러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는가 하니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고요.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했고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오늘 말씀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인 성도들이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으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언제 드러나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도저히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결정적인 찬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야 되는지 아주 근본적인 본질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억울한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나타나는가 하니 이 세상에서 부당한 고난,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당한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이기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에요. 당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위대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역시 우리가 받을 수 없음에도 부당하게 받은 줄 깨달아서 다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은혜를 널리 알려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